텍사스주 달라스의 경찰관인 이 가이거라고 하는 여인이 한 흑인 남성을 사망케 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여성 경찰관 이 가이거는 퇴근을 하면서 3층이 자기 집이었는데 그만 핸드폰을 하다가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자기 바로 위에 집 4층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웬 낯선 남자 흑인이 소파에 앉아서 축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이거는 그를 침입자로 여겨서 총을 그에게 겨누고 발포하게 된 거죠. 결국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피해자는 보텀 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당연히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는 그냥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더욱 조명을 받게 된 것은 보텀 진의 동생 블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해자인 이 가이거를 재판정에서 공개적으로 용서하고 안아주면서입니다. 이 법집행연구소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는 이 블렌트에게 용감한 도덕인 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흑인이 백인을 공개적으로 용서하면 결국 백인의 지배권만 공고하게 된다고 비판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용서하지 못하면 그 분노가 전염돼 가해자만큼 악해진다. 그래서 용서를 주장하고 또 한쪽에서는 용서와 정의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정말 이 용서와 정의 이게 분리된 것일까요? 오늘은 돌아오지 못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용서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용서가 좀 잘 되시는가요? 먼저 그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인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만약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그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느 주인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진 종이 주인 앞에 서게 되었어요. 먼저 그 주인은 종에게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종이 제가 갚을 때니까 좀만 좀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치근하게 여긴 겁니다.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었죠. 이 종이 빚을 탕감받고 나갔는데 마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지나가길래 그를 붙잡고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내놔라 했더니 이 사람이 이 동료 역시 내가 갚을 터이니 좀만 참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종은 그를 붙잡고 결국은 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광경을 다른 동료가 보고 주인에게 가서 고한 거예요. 그러자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종을 다시 불러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종을 이제 용서하지 않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 옥에 가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용서의 비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과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용서를 좀 나눌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왕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왕은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왕과 그 후계자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윗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왕이라 그래요. 그리고 압살롬은 후계자이죠. 이 왕이 죄를 지은 후계자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24절 보니까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는 나타나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결국 이것 때문에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 먼저 이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을 자기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지적을 했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 진실을 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하는 걸까요?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이런 시간 말입니다. 이것은 곧 얼굴을 맞대고 말하는 겁니다. 즉 압살롬에게는 너 형을 왜 죽였어? 아니 꼭 죽였어야 했니? 라고 하는 그런 물음, 그리고 그의 진술, 이런 것들을 다윗이 압살롬에게 들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맞대고 들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의 죄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압살롬의 얼굴을 피했던 거죠. 자, 그럼 21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나요? 나의 아들 압살롬, 그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닙니다. 21절 보니까 청년 압살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을 데려오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용서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청년 압살롬입니다. 왕의 후계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은 아닌 거죠. 청년 압살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아들이라고 인정해주지 않고 아예 대면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얼굴을 마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에서 진정한 용서란 얼굴을 마주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진정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용서란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누구보다도 얼굴을 대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바세바에게 저지른 그 사건 이후에 기록한 시편 51편이 있습니다. 거기 9절에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어떤 명예, 승리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곧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또 가나안까지 가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럼 내가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거절하세요. 그때 뭘 거절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없고 승리는 보장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가 딱 듣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3장 16절 18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도 분명히 알았던 거죠. 땅을 얻고 승리하는 것은 그냥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졌는가? 주의 영광이 나에게 비추는가? 만약 하나님의 얼굴을 가졌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이 자기의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청년 압살롬에게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서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으면서 정작 자신은 압살롬에게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용서란 얼굴을 마주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제 왕위는 주겠지만 저 얼굴은 정말 보고 싶지 않다. 만나고 싶지 않다. 만약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제는 용서에 대한 두 번째 핵심에 다다른 겁니다. 용서의 두 번째 핵심은 먼저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지금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이지만 그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도 자기가 탕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기 동료에게 빚을 받으려는 겁니다. 내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 깊이 새겨넣지 못한다면 우린 그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핵심은 그를 살피는 게 아니라 나를 살피는 거에 있어요. 나에게도 분명 큰 문제가 있는데 나 역시 탕감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상대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어느 교회 여성 기도 모임에서 이 자신의 십자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 성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십자가를 저의 남편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든 문제에는 저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여자 성도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성도님은 이 자기의 십자가가 남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의 교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비로소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곧 양심의 소리를 들은 것 아닐까요? 나를 먼저 살핀다면 어렵지만
바로 그 자리가 용서의 자리로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나를 살피는 것. 내가 얼굴을 대면하기 힘들어하는 누군가 있다면 그때는 나를 살피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다윗은 자기를 살피지 못해서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죠. 자,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압살롬이 왕의 성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왕을 못 본 지 지금 몇 년 됐다는 거예요? 2년 됐다는 겁니다. 지금 창살도 없는 감옥에서 빛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의 얼굴을 구했는데 그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거죠. 촉촉한 그런 담비와 같은 은혜를 사모했는데 마음은 사막 같아진 겁니다. 그러자 그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한 일이 뭐가 있나요?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른 겁니다. 혹시 그 나름대로 기우제라도 지낸 건 아닐까요? 자기의 마음을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줄 압니다. 결국 바짝 메마른 그런 마음에 불이 붙어서 스스로 발화된 것 아닌가 말입니다. 우리가 32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 벌이라도 내려달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도 지금 불사하겠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절규하는 그런 아들의 음성이 나중에는 증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마음이 불로 변해서 나중에는 다윗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기억할 수가 있죠. 용서는 얼굴을 대면하는 겁니다. 얼굴을 같이 맞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면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결국은 그 마음에 불이 붙게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주변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용서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법칙들이죠.